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그 부활이 그냥 죽으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었고 그 죄의 해결되어짐을 통해 주님이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으로 온 죄와 허물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히 사순절 첫 주고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3일 지났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3일 지났고 월요일부터 4일째 들어가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왜 40일일까? 40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인데요. 왜 40일일까? 이 40일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비가 내리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의 징계로 통해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없어졌고 노아만 구원받는 노아 방주를 통해 구원이 일어난 게 40일 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0일의 의미가 새롭지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타락한 동기가 40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게 40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과 인간의 죄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40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순절 기간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과 인간의 죄가 연결되는 40일 전에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 그 죄의 허물, 그 죽음의 대가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루신 그 주님의 부활의 그 기간을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40일 기념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는 자들을 지원받아서 40일 전에 세례를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40일 동안 영적 훈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자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겠다는 고백으로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사순절을 또 지내기로 작정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다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기도 시간을 또 더 특별히 정하고 더 말씀 붙드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해야 되는데요. 사순절 첫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한번 묵상하고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2장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압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뭐 인간의 느낌으로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요. 뭐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아버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다 보니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이셨는데 목회자 가정에서 늘 자라다 보니까 아버님의 그 굉장히 말씀 중심적인 철두철미하신 그 신앙생활에 아들인 저는 목사도 아니요. 잘못 있는 것은 목사 가정에 태어난 그 죄밖에 없는데 거기 아버님의 목회 가정 속에 오는 억압이 저에게 고스란히 왔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나는 목사 아들이지.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프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든데 아버님의 그 엄한 훈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아버지 모르게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혹 내 잘못이 아버님에게 알게 되었으면 저는 그날 집에 못 들어가죠. 겁이 나서 아버님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한 적이 뭐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들이라서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 번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 반항이 뭐로 했냐면 머리를 빡빡 깎는 걸로 반항을 했죠. 그래서 그냥 백골을 쳐버렸습니다. 중처럼 목사 아들이 중처럼 빡빡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무언의 반항이었죠. 아버지한테 대들지를 못하니까 그냥 빡빡을 깎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턱 보시더만 머리를 한 대 툭 치시면 시원하겠다. 그러고 가버린 겁니다. 저는 반항한다고 최대한 반항을 했는데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것도 반항도 안 되고 반항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희는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이 누나는 여자라서 아버님 말씀에 절 순종했죠. 저만 남자라서 반항을 했는데 누나들은 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님 멀리 간다고 서울로 다 학교 가버렸죠. 그러니까 줄기차게 저만 아버님 옆에서 엄마를 지켜야 되는 마지막 남자다 하면서 어머니를 지키려고 아버님 곁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군대 가고 헤어지고 아버님의 사랑, 아버님의 그리움, 아버님이 왜 그렇게 엄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철이 들면서 아버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 왜 이 아버님의 사랑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징계를 나옵니다. 징계. 그 징계의 말이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에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 우리를 징계하여도 10절에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징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엄한 이유가 저를 미워서 그럴 줄 알았지요. 그래서 저는 반항했습니다. 아니 다른 아버지처럼 좀 사랑으로 나를 대하면 되는데 왜 내한테는 그렇게 혹독한 우리 아버지였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엄하게 키웠죠. 자유분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아버님의 그 혹독한 훈련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뭔가 잘못을 하려 할 때 항상 아버지의 매가, 아버님의 그 무서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번 잘못할 걸 5번으로 줄이게 되는 그런 아버님의 훈육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징계가 일어나는데 이 징계가 결국 우리가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 벌받는 이 대가가 퍼니시먼트라는 그런 처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처벌이 아니라
이 징계는 디스플린이라는 하나님의 훈육, 교육 방법으로 징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징계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대가로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징계,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좋은 자녀, 더 올바른 자녀, 또 하나님의 아름답게 키워주려는 사랑의 매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번에 벌 주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고 그 잘못 앞에서 뉘우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징계를 하면 형벌이다 생각하고 퍼니시먼트, 죄의 대가로 처벌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처벌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고 징계받는,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채찍질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지, 벌을 받고 벌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는요, 죄를 대가로 벌을 받는 걸 정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써 죽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로 돌아오라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매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를 보면 어린 아이를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받으면 그 징계가 나를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더 돌이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징계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계, 왜 나만 징계를 합니까? 왜 나만 주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징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징계가 왜 우리에게 임할까? 그것을 본문은 아니지만 징계의 모든 성경적인 전반적인 인물을 통해 징계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징계는 보응,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옥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적이고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아름다운 바세바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저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취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바로 자기가
늘 믿고 신뢰하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세바가 그 하룻밤 만에 아기를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가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면 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먼저 우리아에게 우리아 아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빨리 네 휴가 줄 테니까 와이프아이가 가라. 그러면 와이프와 동침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니까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친자 확인 이런 게 없으니까 숨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아가 왕이여, 지금 내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휴가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불러들여서 휴가 가라. 그런데 왕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데 천막을 치놓고 휴가는 받았지만 집에 안 들어가고 야외에서 충신인 그 장군이 잠을 잡니다. 내가 어떻게, 내 신하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어떻게 휴가를 받고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저놈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교사를 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제일 앞머리에 공격하다가 모든 신하들을 다 빼버리라. 그래서 우리야 장군만 앞에 있다가 전쟁터에 적군에게 죽게 만듭니다. 그런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마되었지요.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를 취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나옵니다. 다윗,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 당시 왕은 나단,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요. 하나님, 내 죄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잘못,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네가 난 아들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 자기의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보응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징계지요. 그러나 다윗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죄를 짓고 안 지었고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 앞에 네가 어떻게 행동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왔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신 징계의 표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는 또 이런 다윗의 징계처럼 또 성경에는 그런 징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요, 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예방하는 그런 징계 대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성경을 3분의 2나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한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사역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병. 그게 눈의 병인지 안질인지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인지 몸에 약한 약점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성경을 3분의 2나 적었는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일 감당하는데 좀 힘듭니다. 이 병을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라냐면요. 네 은혜가 네에게 족하다. 그 병이 너에게는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 딱 듣고 그렇다. 내가 이 병도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약한 병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고 날마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통해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이 징계 같은 거, 병 같은 거, 고난 같은 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짓는 죄를 예방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징계가 올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걸 막아주시는군요 라고 이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징계는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네 욥 봤냐? 내를 저렇게 신뢰하는 믿고 나오는 욥 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당신이 축복 때문에 주신 축복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요. 축복 다 걷어가면 당신이 준 복 걷어가면 바로 배반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자존심 대결을 겁니다.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생명 빼고 다 없애봐라. 그래서 사탄이 힘내서 이제 욥은 하나님 배반할 거야. 그러면서 재물도 다 가져가지요. 아들 10자녀 다 죽여버리죠. 사랑하는 와이프가 네 그래 살려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면서 더 아프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병이 생겨서 몸에 기화장으로 고름이 나오는 그 부스름 같은 게 생겼지요. 죽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나 죽게 달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새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버림받았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래. 막 그러는데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욥이 받는 징계 같은 거, 그런 고난이 욥에게는 하나님을 더 깨닫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에 나타납니다. 욥기서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보고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마지막에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구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경히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벼울 경자를 사용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도 되는데요. 그 뜻보다 원어를 보면은 경멸하지 마라, 업수히 여기지 마라, 그냥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경멸하지 말고 그 고난을 깊이 새기며 깊이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꾸지람이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요, 내가 이런 상황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 내 인생 끝이야.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가는 게 낙심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는 끝이야. 그래, 생을 마감해. 하고 결단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지라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는 이제 못해 끝났어 라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징계가 왔을 때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힘들고 꾸지람 받고 징계가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징계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5절에는 두 가지 위험한 행위들이 나오지요. 경히 여기고 낙심하는 행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6절에는 두 가지 인정받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매를 지금 보내주시는구나. 사랑의 매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매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하람이가 우리 집안은 좀 이상한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하대요. 아버지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다고. 모르겠어요. 무슨 말 때문에 우리 집안은 좀 이상한 노말한 집안이 아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혼을 낼 때 굉장히 무섭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엄하게 교육을 하죠. 근데 지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집만 더 엄하게 하는 것 같은 자기도 깨달았죠. 아버지는 더 엄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옆집 아이에게 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흑인 남자애 3명이 사는데요. 요놈들 별납니다. 그 흑인 아주머니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미국 분인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다 들립니다. 욕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이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혼을 내지요. 왜? 그 흑인 아줌마가 하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욕 전혀 안 합니다. 혼도 안 냅니다. 그냥 헬로 하이 하면서 웃지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혼을 내고 혹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할 만큼 혹독하게 교육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채찍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채찍질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내가 그냥 잘 간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아무 힘들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정말 티도 없고 흠도 없어서 고난을 안 줄 수도 있겠지요. 몇 프로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이 없고 이만하면 잘 됐지 뭐.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외면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잘 있는 게 혹 하나님이 나를 자녀가 아니라서 나를 그냥 두시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하나님 내 못하겠어요.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들과 같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에게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란 거죠. 친아들 아니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생자로 되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가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거나 내 한계에 뛰어넘는 문제가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으셨구나 기뻐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징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키우는 거죠.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은 좀 자유분방한 멘탈이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면 잘 안 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더 잘해요. 그래서 피아노도 혼자 배웠고 기타도 혼자 배웠고 컴퓨터도 혼자 배웠고 모든 것이 혼자 배웠습니다. 뭐 돈을 주고 학원에 간다 이러면 괜히 억압되는 것 같고 거기에 억압되는 게 싫은 거죠. 제 멘탈이 그런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 줄 모르는 성격을 가진 자유분방한 성격인 거죠. 근데 아버님의 그 혹독한 훈련이 제 앞에 굉장히 두려웠고 아버님 때문에 이거 안 돼. 친구들에게 기둥도 잡아주죠. 나는 거기 안 간다. 아버지 들키면 나는 죽는다. 다리 뭉덩이 부스러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안 갔는데 꼭 그렇게 고백하고 안 간 자리에 내 친한 친구들이 사고를 쳐가 경찰에 잡혀가고 막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죠.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님의 그 훈련이, 그 혹독한 징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깨닫고 그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말을 듣고 무서워서 지키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고난과 징계가, 그 징계가 사랑으로 왔을 때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나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자유분방한 게 좋아요 라고 나아갈 자가 누구에 있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 뜻대로 징계하는데 잠시 징계하는 거죠. 맨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가끔씩 혼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징계가 누구를 유익이라고요? 바로 자신에 대한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란 거죠.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유익입니까? 그런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고난에 오는 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이 오면 잡생각이 안 듭니다. 편안하니까 여유가 되니까 내가 뭔가 누릴 것이 있으니까 자꾸 잡생각이 들고 다윗도
옥상에서 거니는 거죠. 모든 장군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다윗이 나를 따르라,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놨고 하니까 옥상에 거닐 때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인 거지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란 거죠.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잡생각 안 나고 그 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함의 결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의 몸이 뜻뜻이 나아가서 하나님 왔습니다, 뜻뜻이 고개 들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 내가 죄의 허물 때문에, 죄의 잔재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징계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여유도 없고 정말 아둥바둥 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더 거룩하게 고난을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로 늘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힘든 걸 왜 자꾸 사모하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과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이 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구나, 그 기대감으로 고난이 올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지? 어떻게 저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 고난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갈 때,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 제목이 커지고요,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것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고난 힘든데 뭘 자꾸 고난을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11절입니다. 그런 고난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슬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의는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나에게 심겨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재산 많이 가졌다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건강을 가졌다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은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누리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불안함이 아니라 안정감, 그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축복이 징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너희가 참으면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하는 자에게 이 징계를 주시고 이 징계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싫어, 나는 그래도 고난이 싫어, 그런 고백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해서 죽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시험,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고난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란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 12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까지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표대와 목적과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주님이 사순절날 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내 때문에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간 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가신 길이란 거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오는 고난이 올 때 주님께 그 고난을 더 묻고 내가 받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맛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